자, 우리 아까 한 30절까지, 한 31절까지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각 세 지파씩을 한 그룹씩으로 이렇게 묶어주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는 32절서부터는 이제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요셉의 아들들로 한 묶음을 묶어요. 그 요셉의 아들이 누가 있나요? 에브라임이 있고, 므낫세가 있고, 므낫세가 있고, 또 요셉의 아들이었던, 요셉의 아들은 아니지만, 또 누가 있냐? 베냐민이 있잖아요. 이게 다 누구냐면, 라헬 소속이야. 어머니 가운데, 라헬 소속. 그래서 이 라헬 소속의 이 어머니를 둔 또 요 그룹을 또 이렇게 묶어서 한 지파가 되게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 1장을 멋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하루에 석 장 읽어야지, 주일날 5장 읽어야지, 그래서 성경 읽기표에 짝대기 그으려면 내가 안 읽고 할 수는 없지 하고서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민수기 1장을 보면서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별로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뭔가 이렇게 조금 요 민수기 1장에도 요런 의미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렇게 교회의 조직이라는 것이 어떤 요런 원리를 따라서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교회도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런 조직의 목적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지내라고가 아니라 그 근본 목적이 뭐라고요? 싸움에 나가기 위한 것. 악을 물리치고 이 땅 위에 복의 근원 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같은 그룹을 모아주신 것이지, 비슷한 그룹을 모아주신 것이지, 비슷한 그룹끼리 모여서 당파나 짓고, 그리고 지들끼리 싸우고, 세과시하라고 하나님이 모아주신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 또 이렇게 인구 계수할 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상들에 의해서,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바르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후손들이 얼마나 번창했는가 하는 그 결과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민수기 1장과 같이 딱딱하고 재미없는 내용이지만 이 안에서도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많이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셉은 두 아들이 12지파 안에 들어가는 광역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 요셉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가 45,000명,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32,000명, 합하면은 7만이 넘는 거거든. 그러면 거의 누구에게 버금가는 숫자냐 하면 유다 지파에 버금갈 만큼 이 요셉은 두 아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이 왜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 환난, 핍박 중에서 정말 타락하기도 쉬운 그런 여건에 있는데도 믿음 지키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이까?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이 요셉이 육적인 장자로서 더블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이게 요셉 지파예요. 요셉 지파. 자, 그리고 또 누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38절서부터 보게 되면 38절서부터 보게 되면 또 누구냐 하면 단지파가 나와요. 단지파. 근데 이 단지파는 누구와 묶음으로 묶여지느냐 하면 단지파, 아셀지파 40절, 그 다음에 42절에 보면 납달리 지파와 이렇게 묶음으로 엮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단지파가 나머지 이 세 그룹보다는 가장 좀 육적으로
미흡한 지파들이 모아진 지파예요. 단지파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단지파는 나중에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할 때 살피겠습니다만 가나안에 정착하고서도 뭔가 자기의 기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저 산지로 쫓겨난 민족이야. 자기의 기업을 지키지 못하고 그러다가 쫓겨났다가 이리저리 방황을 하다가 라이센, 레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자기네들의 땅을 찾아서 이주해 간 지파가 단지파고요. 또 이주해 가면서 사사기에 보게 되면 그 미가의 집에 가가지고 레위 제사장 하나 그 잘 있는 제사장을 빼앗아 가고 그 집에서 드라빈도 빼앗아 가고 미가가 쫓아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입 다물라 이러고서는 힘으로 협박하고 공갈했던 지파가 이게 단지파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 단지파는 참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못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12지파가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12지파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상하게 단지파가 나와 있질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이 계시록 7장 5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12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잠깐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7장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럴 때 한번 봐야지 또 언제 보겠어. 7장 5절 거기에 보면은 7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입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중 각 지파 중에서 입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러면서 입 맞은 자들을 각 지파별로 숫자를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유다, 루벤 이런 지파가 나오고 6절에 보면 아셀, 납달리 그렇죠? 그 다음에 므낫세 7절에 보면 시므온, 레위, 이사갈 그 다음 8절에 보면 스불론, 요셉, 베냐민 그러고서는 끝. 단 어디 갔어? 없어졌어. 그러니까 어떤 이는 이야기하기를 이 단지파는 이 유다 땅에서 사라진 다음에 동쪽으로 이동해 와가지고 저 한반도에 들어와서 단군이 되지 않았는가. 뭐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누구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하나다. 믿거나 말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단지파가 시원치 않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입맞은 자의 수에 이상하게 포함되질 않아요. 루벤 지파 있었잖아. 왜 없어요? 있죠. 5절에 있잖아요. 있죠. 다 나와요. 누구만 빼고 단지파만 빼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는 참 이걸 보면 근데 이 단지파가 참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을 썼거든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질 못했어요. 우리 찬송가에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여호수아에서 땅 분배해 주잖아요. 이 땅 분배는 이 땅을 가지고 네가 잘 먹고 잘 살아라 해서 준 게 아니에요. 그건 뭐와 똑같은 거냐면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 아세요? 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걸 미천 삼아서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도 일단은 물론 그걸 가지고 먹고 잘 먹고 잘 지내는 일에도 쓰겠지만 그걸 미천 삼아서 그 땅을 기초로 해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고 복의 근원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신 중요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 기업은 그것만 가지고 잘해라가 아니라 그걸 미천 삼아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차적으로 주신 기업은 뭐냐면 베이스 캠프야. 그러니까 그걸 베이스 캠프로 해서 저 정상까지를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파는 뭐냐면 주신 베이스 캠프조차 제대로 못 지킨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제가 찬송가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총신, 한국의 총신, 총회신학교 그의 교가가 따로는 없어요. 학교 교가가. 없지만 거의 교가처럼 불렀던 찬송가가 뭐냐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신학생들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이 목사, 선교사,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런 기업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보다 중요하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러고서는 이렇게 그걸 가지고 그냥 교가처럼 불렀어요. 이렇게 기업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데 단지파는 자기의 기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건 다 뺏기고 지들 임의대로 자기네들이 먹고 살 땅을 찾아서 이민을 갔던 이 족속이 단지파예요. 그래서 그런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단지파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참 의미심장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 단지파 깃발 아래 소속된 지파가 누구냐 하면 아셀인데요. 이 아셀은 레아의 여종 실바의 막내 아들이고요. 납달리는 라헬의 여종 비라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막냉이. 그 첩의 자식들의 막냉이들을 모아서 좀 시원치 않은 이런 지파들로 모여진 지파가 이 단지파, 아셀 지파, 그 다음에 여기 또 누구냐, 납달리 지파. 이렇게 그룹이 모여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12지파가 이렇게 다 계수함을 입었고요. 그래가지고 이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나와요. 그래서 이 44절에 보면 이 인구 계수한 사람들이 누구냐? 아까 의미심장한 이름을 가진 족장 12명이 아주 성심을 다해서 계수를 한 거죠. 계수를 해가지고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를 했더니 총계가 얼마였다? 46절에 보게 되면 60만 3,550명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1800년대에 이 애굽에 이민 올 때만 하더라도 고작 몇 명이었냐면 70명 정도였던 사람들이 이제 한 400년 지나서 지금 20세 이상 된 자만 이 정도의 숫자니까 다른 식솔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얼마나 엄청난 숫자입니까? 근데 그런 엄청난 숫자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뭘 보여주는 거냐 하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있잖아요.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성취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인구 계수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12지파 얘기 가운데서 누가 계수가 안 됐냐 하면 47절에 보면 레위지파는 카운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레위지파는 카운트하지 않는가?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이 숫자에 카운트를 하지 않는가? 이 레위지파는요, 싸우는 일에 있어서 병역 의무죠. 병역 의무에서 면제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은 계수를 안 했냐? 레위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만 별도로 계산을 했어요. 별도로 계산을 했는데 이 레위 지파를 이 싸움에 나가서 싸우는 일을 면제시킨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싸움 안 하고 이들은 그러면 놀고 먹는 거냐? 아니에요. 이 레위 지파는 특별히 어떤 일을 하게 돼 있냐?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이 성막을 지키고 호위하는 일, 그리고 이 성막에 있는 여러 비품을 관리하는 일, 또 성막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제사들을 관장하는 일, 이 일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 레위 지파가 해야 돼.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오로지 하나님의 일만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일이나 혹은 자기의 그 생계를 위한 어떤 그 먹고 살기 위한 일 있잖아요. 이런 일도 하면 안 돼. 오로지 레위 지파는 뭐만 해야 되느냐? 그냥 하나님의 일에만 전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레위 지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싸우는 일도 하지 말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만 어떻게 해야 되라? 전심전력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레위 지파의 일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 계산했다지만 이 이후에 벌어지는 이 싸움, 전쟁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쟁 이야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 보면 누가 싸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쪽수로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다 누가 싸우냐?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가 많건 적건은 아무 의미가 없어. 기드온 때도 보면은 불과 300명 갖고 나갔는데 그 수십만의 대군을 이겨요. 왜 그러냐? 누가 싸워주면 돼? 하나님이 싸워주면 돼. 근데 하나님이 싸워주려면 뭐가 바로 되어야 되냐? 예배가 바로 돼야 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 바로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일을 주도적으로 관장하는 자들이 누구냐?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바로 서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일체의 어떤 자기네들의 그 먹고 사는 일을 위한 사적인 일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간혹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이런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냐? 목사.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사례만 받는 목사,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자비량해 가면서 하는 목사, 이런 두 케이스가 있을 때 어느 분이 더 훌륭해 보여요. 본인이 자기가 먹는 것도 해결해 가면서 주의 일도 충성하는 이런 사람, 또 아니면은 오로지 교회만 의지하면서 교회만 바라보면서 교회를 향하여 입 벌리고 사는 이런 목사님, 어느 게 더 훌륭해 보여요? 후자? 그러면 그건 바르게 생각한 건데, 어떤 분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은, 목사가 자기도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도 열심히 세상 일도 해서 돈 벌고, 그리고 교회 일도 하고, 이거를 더 훌륭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이게 한계가 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분산이 되면 전심전력을 못해요. 오로지 주의 일은 어찌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전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했지, 일부는 세상에서 돈 버는 일에 하고 남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레위인으로 부름받았으면 오로지 주의 일에만 전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려면 일반 우리 성도들은 그 레위인이 그럴 수 있도록 또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도록. 그런 형편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 이 한인타운이나 여기 미국 이민 목회에 있어서 이 교회들이, 약한 교회들이 많잖아.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낮에는 홈디포 앞에 나가서 이렇게 서 있다가 누가 부르면 가서 페인트도 하고, 그리고 목수일도 하고, 그러다가 또 주일날 또 되면 토요일날 돼서 샤워하고 설교 준비 허겁지겁하고 또 주일날 설교하고, 또 사모님도 나가서 출부도 하고 꾸준히 일을 하고 이러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뭐 참 이해 못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참 보면 안타깝고 속상해요. 참 이런 교회가 참 넉넉해가지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오로지 주의 일에만 전심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또 큰 교회가, 또 교회가 크면 그런 작은 교회, 허덕이는 교회들을 좀 몇 교회 정도 맡아서 그런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좀 이런다든지. 근데 그런 마인드가 없잖아.
이 교회가. 내 교회만 내 교회고 남의 교회야 망하든 뭐하든 내 교회가 크기 위해서라면 남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도 뽑아다가 우리 교회에다가 갖다 집어넣고 뭐 그러잖아. 그 교회가 흔들리든 말든 그러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그 복 받을 일이 못 되는 거예요. 정말 교회는 정말 우리 모든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다 내 교회다. 그러나 우리 아까 루벤 지파 또 유다 지파 그게 그룹 편의상으로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듯이 참 편의상으로 이 교회는 저기 있는 거고 저 교회는 여기 있는 것이지 이거는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지 마치 내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은 지극히 위험한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꼭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제가 그 교회 목회를 할 때에 교회가 조금 뭐 이런 교육원 운영을 하면서 나라 보조받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이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데이케어를 받고 있는데 풀타임으로 받는다라고 서류를 조작을 해가지고 나라로부터 돈을 더 타내는 이런 일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7,500불 정도가 나오는데 그거로 선교도 하고 우리가 교회 운영도 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걸 금지시키면은 7,500불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도 막히고 정말 답답해가지고 그래도 그건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랬죠. 근데 뭐 7,500불 제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제가 책임은 못 지지만 그때 제가 사례를 2,300불 받았거든요. 다 올 포함해서 담임 목사인데. 근데 2,300불 다 주시지 마시고 그때 제가 원베드 550불 살았는데 550불에 유틸리티 포함해서 600불만 그러면 저한테 사례를 주시고 그리고 제가 7,500불은 다 못하지만 그렇게 덜 받고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7,500불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지만 그리고서는 그렇게 제가 600불을 받은 게 2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2년 동안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 그때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였는데 전화를 했죠.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교회의 사례를 이렇게 줄여서 제가 요만큼만 받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 네가 교만한 거라고. 네가 뭔데 뭐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깎고 말고 이러느냐. 교회에서는 너한테 주면 그건 그대로 받고 너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야 되는 게 이게 목회자지. 네가 뭔데 그렇게 사례를 깎고 어쩌고 저쩌고 그걸 조정하고 그러느냐. 이러고서는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는 교회에서 얼마를 주든 그걸 받고 자기의 목숨을 다하는 것이 이게 목사의 바른 도리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버지 저도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이 교회의 상황이 이런 데서 어떤 우리가 개혁을 하려면 누군가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뭐 이루고 싶겠습니까? 많이 받는 게 좋지 저도. 그래서 이러고 얘기를 했더니 이해는 하지만 네가 원칙적인 것은 이해해야 돼,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꼭 갖는 생각은 뭐냐면 교회는 정말 주의 종을 위해서 목회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고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자기의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듯 주의 종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이게 교회와 목사와의 올바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천만인의 두령 같은 여러분, 천만인의 두령 같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이렇게 하실 때, 재직회 하실 때, 혹은 당회를 하실 때, 이럴 때 어떤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 정말 주일에 전심할 수 있도록, 다른 것 신경 안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돼.
그 다음에 목사는 목사는 그렇게 받았으면 정말 주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이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많이 준다고 목사를 또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적게 줘도요, 교인들이 사랑해 주고 배려해 주면 목사는 그걸로서 목숨을 내놓고 싶은 거예요. 냉수 한 그릇에 감동하는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60년대에 신방하면서 어느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더니 권사님이 내놓을 게 없으니까 맹물 끓여가지고 내놨다고. 가뜩이나 그냥 맹물에는 그나마 미네랄이라도 있었을 텐데 끓였으니 그거 다 날아갔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걸 또 식혔어, 뜨거울까봐.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무것도 안 타고 우리 아버님한테 한 사발을 주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거 눈물 흘리고 마셨대요, 다. 네. 그러니까, 어떤 성도의 그 마음, 거기에서 감동받고 그걸 위해서 충성하는 게 이게 목회자인 거거든. 그러니까 피차 서로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교회라고요. 자, 그런데 아무튼 레위 지파는 오로지 주의 일만 충성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싸움에 나갈 숫자에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출애굽기나 이 모세오경에 보게 되면 이 레위 집안 모든 만물, 첫 열매, 첫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레위 지파는 어떻게 성별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자기의 그 첫 것, 첫 아들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어야 되는데 그러면 가족이 이상가족 되어야 되잖아. 대신에 자기의 첫 아들 대신에 레위인을 서포트하는 것으로서 그 책임이 면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첫 장자를 대표하는 자들이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인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별도 계수가 되게 되고 또 일반 사람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은 별도로 이렇게 계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레위인들이 계수에 포함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2절과 13절에 보면 얘기가 조금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누구? 초태생. 처음 난 것은 다 누구 것이다?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려라. 이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13절에도 보시게 되면요. 심지어는 누구도 나귀의 첫 새끼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누구로 대속한다? 어린 양으로 대속한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 이스라엘의 첫 자식을 바쳐야 되는데 첫 자식을 바치기가 조금 힘드니까 누구로 대속한다? 레위인으로 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은 결국은 누구 것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은 뭔가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성막에 관계된 일들 50절에 보면 증거막, 모든 기구, 모든 부속품 관리, 그 다음에 이 성막에 관계된 이런 비품들을 운반하고, 운반할 때는 매고 운반해야 될 게 있고 수레를 끌어서 운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구별되게 운반을 해야 돼. 또 봉사하며 또 이 레위인들은 어디에 진을 친다? 회막 사방에 진을 쳐요. 제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그룹씩 묶여져 있다 그랬죠?
자, 이스라엘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고 이 성막의 주변을 누가 진을 치냐면 사방에 레위인들이 딱 진을 쳐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이후에 진은 어떻게 되느냐?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동쪽에 진을 치고요. 회막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남쪽에는 아까 루벤 지파 있었죠? 루벤 지파와 시므온과 갓 지파가 고요. 그 다음에 서쪽에는 요셉 지파 있죠? 요셉 지파가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서쪽에 진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쪽에가 누구냐? 단지파와 아까 아셀, 납달리 지파 있죠? 이 세 그룹이 북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진을 치거나 혹은 행군을 할 때 보면 이들 그 네 그룹이 갖고 있는 깃발들이 있어. 이 2장에 보면 이제 또 나오는데요. 깃발들이 있는데 유다 지파는 그 깃발의 문양이 뭐냐면 사자야, 사자. 사자 문양. 왜냐하면 왜 사자 문양이 나오냐면 이 야곱이 창세기 그 마지막 장 부분에 보면 12아들들을 죽으면서 축복에 유언하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유다 지파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는 사자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자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 그래서 유다 지파는 야곱이 축복할 때 사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네 지파의 어떤 대표적인 문양을 사자 문양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벤 지파는 그 문양이 뭐냐면 사람 얼굴이에요. 왜냐하면 루벤은 그래도 육적인 장자여서 그런지 인간의 첫 장자다 해가지고 사람 문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요셉 지파는 아마도 그 요셉이 애굽에 붙들려 가지고 그 누굽니까? 바로의 꿈 해몽을 해줄 때 꿈 꾸잖아. 파리한 소, 그 다음에 살찐 소. 그래가지고 파리한 소들이 살찐 소들을 잡아먹는 그런 어떤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 지파의 대표적인 문양은 소. 그 다음에 단지파. 원래 단지파는 뱀하고 좀 관련 있는데 지들이 이 뱀이 싫으니까 이 나중에 그 야곱이 단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뱀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독사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독사가 문양으로 싫잖아. 사탄을 연상시키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역으로 뭐냐면 독사의 천적인 독수리를 자기의 문양으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세 지파가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가운데 뭐가 있냐? 성막이 있고, 성막 그 바로 주변에는 누가 있고? 레위인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디 있고? 다른 어떤 지파들이 다 이렇게 해서 둘러서 진치고 있는 생물의 환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어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뭐가 있습니까? 네 생물이 있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죠. 그것이 다 누굴 중심으로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물 있지? 택함
그렇잖아요. 현금문이 있어서, 진주문이 있어서, 뭐 드립다 먹을 수 있어서 천국이 왜 좋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사랑하는 부름받은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찬양하는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볼 수 있으니까 천국이 좋아야지. 천국에 가니까 다이아몬드가 있고 황금문이 있고 가는 데 가다가 뽑았다가 주머니에다 싹쓱 넣고 이러고 다니니까 좋아? 그건 천국 아니에요, 그거는. 이게 왜 좋아야 되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모든 조건을 지금 어디에서 구비하고 있는 거냐면 광야에서 지금 구비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굶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뭘 주시느냐? 만나 주시고 메추리 주시고 필요하면 물개 주시고 뭐가 부족한데? 다 있는데. 근데 조금 애굽의 그 화려했던 면이 조금 부족하고 애굽에서 뭐 띵까띵까하고 매력적인 이런 세속음악 못 듣던 것이 좀 아쉽고 허허벌판 같고 이런 것만 보이니까 천국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요. 그런데 진짜 천국이란 뭐냐? 하나님이 계시고 부름받은 백성이 있고 내생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 요한계시록의 장면이 그 장면 아닙니까? 예. 그러니 지금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비록 지금 우리 사는 이민 생활의 삶이 뭐 넉넉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계시잖아. 부름받은 형제가 있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다면 그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도 이미 천국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천국을 맛보기 시작한 사람이 어디서도 천국을 맛볼 자격이 있냐? 정말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맛볼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민수기 1장, 2장에 어떤 계수되어지고 진쳐지고 이런 이야기 통해서 어떤 천국의 예행 연습을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백성들은 지금 이걸 잘 몰라. 그리고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격적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잘 깨닫고 우리가 정말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레위 지파가 했던 일들이 뭡니까? 이렇게 레위 지파는 50절, 51절에 보면 모든 성막에 있는 비품들을 관리하고요. 또 이 성막에 정말 레위인이 아닌 자가 이렇게 함부로 이 성막에 다가오게 되면 막는, 파수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이게 이 레위인들은 사면에 서서 이 성막을 거룩하게 잘 유지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졌어요. 근데 이 성막이 만일에 이 거룩이 무너지고 세속에 물들게 되고 하면은 그 모든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는 거냐? 이스라엘 진 전체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진은 싸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거룩하게 못 모셨기 때문에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가 실질적으로 싸우는 일은 안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는 자들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요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벌써 제가 2장의 내용도 다 했어요. 2장의 내용도 했는데 2장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제 빠진 부분을 다음 시간에 좀 얘기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뜻이 계셔서 우리를 불러내 주시고 또 각각의 교회에서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나만 잘 믿고 천국 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 악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압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 주시는 것은 나만 이 복을 잘 먹고 잘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 가지고 남에게 복의 근원 되라고 주신 줄 압니다. 이런 우리가 사명의식을 반드시 마음속에 정말 깊이 새기고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살아갈 때 헛되이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달란트대로 맡겨진 그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함 받을 수 있는 이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